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에 들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제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풍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냥 바람도 아니고 그냥 광풍이 막 불어닥친 거죠.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막 일렁이면서 물이 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고물을 베개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도 그냥 잠만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급기야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깨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40절 말씀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무서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주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신 거죠. 광풍이 일고 물결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제자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상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두려운 일들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자인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권세를 하나도 사용 못하고 바보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파주의 시골교회에 있을 때 사찰 집사님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진돗개입니다. 등치가 별로 안 큽니다. 근데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개잖아요. 등치가 작아도요, 뭐 웬만한 늑대 뭐 이런 건 다 장악을 해버리는 아주 용맹한 개가 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집에요, 집채만한 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집채만한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라고요. 그 시베리아에서 썰매 끄는 개 있잖아요. 제가 직접 보니까 저 2배가 돼요, 등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막 사자만 합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사자만 하는데, 처음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요, 심장이 녹아내려요. 막 압도당해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베리안 허스키는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 등치 큰 개를 집에서 애완견처럼 키우는 개를 시골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자 같은 개하고 이제 야생에서 그냥 산에서 키우는 진돗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조그만 진돗개 앞에서 그 시베리안 허스키, 그 집채만한 개가요, 무서워가지고요, 쩔쩔매고요,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는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자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딱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진돗개 같은 이런 일들, 또 진돗개 같은 그 조그만 그 마귀 권세 앞에서 쩔쩔매는 집채만한 그 허스키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영적 권세자라는 정체성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종을 사사로 세우는데, 구원자로 세우는데, 그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지배를 합니다. 미디안 군사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0만 명이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한 6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그 2배가 되는 바글바글한 군사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 하고 나팔을 보니까 3만 2천 명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그대로 싸우면 한 명당 5명이니까 싸울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3절에 나오는데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요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나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려면 뭐 하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해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장악되면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영적 권세자의 자아상,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기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배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겨도 광풍이 일고 물이 들어닥쳐도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 계신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이 모든 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것 같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독립하는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충만하게 임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 사람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공급이 끊겼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이 완벽한 평강을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한한 평강의 공급이 끊긴 그 상태에서 계속 죄의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탐욕을 갖습니다. 왜 탐욕을 가질까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꾸 남의 거를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심리 상태. 이게 두려운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이제 살인도 생기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육체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천지창조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로부터 올라오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인도에 있는 설화가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쥐가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보니까 고양이 앞에서 그냥 쥐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 되면 두려움은 떠납니까? 고양이 되니까요, 고양이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랑이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되면 두려움이 끝납니까? 아이고, 호랑이가 되니까 사냥꾼을 더 두려워하네요. 사냥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냥꾼이 되면 두려움이 끝납니까? 사냥꾼이 맹수를 두려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무리 바꿔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쥐로 만들어줬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죄와 함께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그러면 자, 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벽한 죄값을 지불한 그 진리를 내가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완벽한 평강의 영이십니다. 샬롬의 영이요 부활의 영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요. 이제는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정복했을 때 두려움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이제 오는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근심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걸 이기는 능력을 준다. 어떻게 주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결국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이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끝났다. 인생의 문제 다 정복했다라는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하늘에 속한 평안.
그걸 너희 마음속에 주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이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니까 비밀이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평강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평강의 말씀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짜 평강, 살아있는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권 편지를 쭉 쓰는데 항상 앞에 부분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서의 앞부분에 항상 이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거는 늘 있어야 되는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 확실히 있다 이걸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주님과 함께 가도 환난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도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환난이 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오늘 말씀에 예수님 모시고 배를 노를 저어 갑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광풍도 전혀 없을 것이고 물이 들이치는 일도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도 인생의 환난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절망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얼마든지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데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광풍이 일고 물결이 일어나서 몰살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 모시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참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나를 몰살시키려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뭘 경험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내 인생에 환난이 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찬스구나, 기회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이런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전혀 환난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안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갈 때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요, 환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기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신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은 능력받는 걸 합당한 자로 여기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작아도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아도 기도하는 믿음.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책망 듣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요, 우리 믿음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뭘 기다리는 걸까요? 깨워주길 기다리는 거죠.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요? 알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인격적 관계,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기도만 하면 뚝뚝 떨어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이렇게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가 와서 말하는 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3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이 얘기하면요, 귀찮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 내용보다도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쫑알쫑알 얘기해주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리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한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피곤하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의 묵상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걸 기뻐하시고 가까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성경은 언제나 응답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사람끼리 싸우는 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싸우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나쁜 곳에 탐욕스럽게 쓰려고 구하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서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무당이 굿하듯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도 안 바뀌면서 악한 마음 가지면서 그냥 복채만 많이 내면 뭐가 쏟아지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임했어요. 응답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계속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지금 응답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옮겨와서 이제는 잘 자라게 할 것이다. 응답하셨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응답하고 끝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신실한 믿음까지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유지해라.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또 타락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신실함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실함만 유지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 우리 때문에 세상도 그 믿음대로 복을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백성이 믿음만 신실하게 유지하면 그것만 회복되면 그 땅 전체를 다 고쳐준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 신실하게 유지되는 게 그 땅 전체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신실한 왕 한 사람의 믿음만큼 그 나라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신실한 믿음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수준대로 가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속죄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 수준의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 이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권세자가 바보가 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도 환난은 얼마든지 있으나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 번째, 믿음이 작아도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네 번째,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충분히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다 극복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